방언과 통변, 무명의 성도 22번째 이야기, 제목은 지금 이 시대와 마지막 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화요 모임을 끝내고 앉았습니다. 참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앉을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우환폐렴과 여러 가지로 호주의 여러 가지 불이라든가 세계의 모든 것을 보면서 아니 그전부터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은 뭐랄까 관찰할 때일까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상하게 처음에 누가 교회 가자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제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읽고 스스로 교회를 나갔는데요. 처음부터 그 마지막 때에 관심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리고 내 가정주부의 그 자리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고 제 자신의 구원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먼저 다하고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가 흔들린다면 내가 아내로서, 그 엄마로서, 그리고 주부로서의 그 자리를 팽개치고 뭘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볼 때 자기 자신의 구원을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면류관이 아닐까, 가장 큰 것이 아닐까. 먼저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간다면 그 가족과 그 주위가 자연히 구원을 받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의 구원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나를 부인하며 가야 되는 길이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순교의 재물, 꼭 목을 치지 않아도 순교의 재물이 된다면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과 남편과 이 가문에 정말 진정한 믿음에 그것을 심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 전 많이 봤어요. 교회 가서 봉사한다 뭐한다 그러면서 정말 남편을 판개치고 아이들을 판개치고, 그리고 그 결말이 너무나 비참한 것도 많이 봤어요. 봉사하는 게 나쁘다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요새 열왕기상에 좀 꽂혔는데, 옛날에 많은 교회들이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정말 내일 모레니까요. 그런 이렇게 교회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사실 막 엄청 성전을 지으면 복을 받고 다윈 얘기하시고 엄청났잖아요. 성전 지으려면 막 교회 건축한다고 부흥회는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진짜 인간의 밑바닥에 내가 복 받고 싶은, 내 새끼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을 봐도 거기 솔로몬의 그 아들들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의 시체가 개들이 먹을 것이며 너의 눈이 그 시체도 새가 찍을 것이며 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라고.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마 어디서 얘기했을 거예요. 너 장로 되려고 하지 마라.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 웃으면서 악수를 단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청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으면 그 교회를 나와라. 엄마는 너 장로 되는 거 진짜 원하지 않는다.
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짜 웃음 못 알아보실까요? 가짜 악수 못 알아보실까요? 네가 정말 웃으면서 네가 쫙 한국교회 보면 쫙 부주하고 막 뭐 누구 돌아가셨다면 다 찾아가잖아요. 어쩌면 장로들하고 다 인사하지 않으시나요? 아들에게 그랬어요. 네가 그 사람의 차림새를 보면 되지 않냐. 너 다시 너한테 들어오지 않을 집 그런데 찾아가라. 그리고 엄마 아버지 죽으면 태워. 나 뭐 내가 그거 만드는 거 원하지 않아. 산소 같은 거. 그렇지 않은가요? 자식들이 이거 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니까 자식들이 돈은 기억해도 엄마 아버지 죽었는데 뭐 그렇게 기억하겠어요? 예수님만 날 기억하시면 되죠. 저희도 15년이 넘었지? 넘도록 매주 단 화요일마다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통변하고 서로 이거를 같이 얘기하고 추적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 사람이 정말 변화받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하면 그냥 탁 변명이 나와요. 아주 변명도 아주 탁 나와요. 그냥 전 입을 다물어버려요. 이게 짧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제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건 차라리 참혹해서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뭐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누가 오를지 나도 인간인데 내가 나오라 뭐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다. 정말 진정한 자신의 천국을 생각해 봤고 지옥을 생각해 봤느냐.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지옥을 정말 생생하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요새는 더한 것 같아요. 눈앞에 보암직, 먹음직, 돈 막 이런 게 너무나. 그리고 이게 한국 사회가 제 주위를 봐도 왜 그렇게 전부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은행이지만 빚이 많은지. 옛날 LA의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 성경 66권을 놓고 뽑는 대로 한 창세기를 뽑으면 창세기를 평생을 연구하기로 했는데 66분인가 신학대에게서 당신은 요한계시록을 뽑았대요. 그래서 지구를 25바퀴 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그분이 그때가 한 2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국민일보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다 잊어먹었지만 절대 여러분 은행의 빚을 앞으로 지지 마십시오. 은행의 빚을 거의 다 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은행의 노예로 살다 노예로 끝날 것입니다. 절대 지지 마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비참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적인데 그거는 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머리에 가지고 있어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이 경제가 굉장히 저는 참 이게 저기하게 마음에 이건 뭐 너무 너무 제가 뭐 엉뚱하게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 빚이란 허공에 세워진 땅덩이를 이 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거를 생각해 보고요. 저는 사람들이 비전을 얘기하고 부흥은 이 땅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앞에 좋겠다리 있지만 저는 별로 이 땅이라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과정 중에 계시고 그 끝도 하나님이 맺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비전이 인간에게 기대할 게 있을까요?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별로 그쪽으로 생각이 안 가요. 아마 이북이 정말로 저렇게 오랜 세월 저러고 있는데 지금 우한폐렴 많은 분들이 이미 말하기 전에 서진핑인가 이 사람의 나중에 지금 성경 말씀까지 변개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우한폐렴도 너무나 무서운 거지만 메뚜기 떼, 살인적 메뚜기 떼가 파키스탄, 중국 국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한다면 이거는 한국도
저기 하지 못하죠. 그러면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그 어마어마한 뭐 몇십만 명분의 이 양식을 갉아먹고 먹어 치운다는데 이걸 뭐 총으로 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러 가지를 볼 때 현재가 뭐 이렇게 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는 각개인의 그 구원이 아닐까. 전 여러 가지로 봐서 뭐 세계가 돌아가는 동성애와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이제는 거의 끝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해보고 과연 9.11 사태가 냈을 때 어느 목사님이 도망치십시오.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차라리 이단은 대놓고 이단인데 그런 그 소리치는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영상을 찾으면 있겠죠. 그 교회에서 달콤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모든은 아니고 교회에서 도망치라는 절규의 그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한국의 교회와 한국이 과연 이 땅에부터 부흥이 시작될까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으로 변하고 나는 이 시대가 더 기대할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그 교회 뭐 여러 가지의 그게 하는데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뭘 받고 이런다는 것보다. 근데 이제 여기 조카들도 있지만 우리 하요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유튜브에 뭐 엄청나게 난리들을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고 저렇게 받았고 막 여러분이 이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도 이러고. 근데 내가 처음에 우리 조카들한테 이거 싸움 날 거다 분명히 그러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이제 뭐 그분들을 조소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저렇게 맞던 틀리던 야 대단한 용기다. 이걸 어떻게 이 여러 사람들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거를 함부로 말하는 것도 거스르는 죄지만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통변하거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라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신 거면 그거 성령님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의 이름을 파는 건데 이쪽도 성령을 거스리면 이쪽도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닌 뭐 잘 듣지도 않았지만 끝없이 그런 것에 클릭하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셔야죠. 뭐 흔한 말이 아니라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은 했어요. 야 여기서 화요 모임이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통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거 이렇게 잘 해서 내보내면 이게 충분히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우리가 웃으면서 그럴 것 같아요. 너도 인정했잖아 이정. 그러나 저는 이 말씀들 거기 그렇게 클릭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그게 어린 신앙에서는 몇 번 하겠지만 말씀을 읽고 좋잖아요. 뭐 성서학당이니 얼마든지 그 성경 해석의 그 정상적인 뭐 목사님들이 또 요새 김동호 목사님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같은 그 암에 걸리셔서 그 하시고 뭐 이런 정말 그 김병선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얼마든지 지금은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건강하고 그리고 첫째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건강하고 바람직하죠. 그런 것에 그 자꾸 클릭하고 그쪽으로 흐르는 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싸움은 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내보내시면서 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고 또한 그것도 굉장히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건 이쪽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지만 이쪽도 무서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 때도 그 많은 선지자 중에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름은 스스로들 붙이시던데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여러분이 저기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본 내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그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럴 때 내 주위에 이렇게 가족서부터 내 주위가 이렇게 아우러서 구원의 길로 간다. 내 희생의 밑바탕에 그것에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조카딸도 여기지만 이 길의 끝에 어려운 것 같은데 끝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견고한 복을 주시지 않느냐. 우리들이 이거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가기는 어려운 길인데 이것을 어렵지만 이렇게 정도로 완벽히 간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몸부림치는 그 모습. 요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 먼저 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시고 이랬다는데 사실 요새 알고 봤더니 되는 분이 그 여자 목사님 난리친 사람 연판장을 돌리고 총회까지 앉은 사람이 신천지였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너무 다 믿음을 떠날 분들이 아니니까 또 한 여자 목사님도 전도 한다고 왔는데 나 이거 가지고 생활비 안 된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니까 노동청에 또 신고를 해가지고 1년치를 그냥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주의 종이다 목회자라는 그 개념이 정말 너무나 우리가 정말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얘기를 우리 아들과 이제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막 여자분들이 함부로 목사님이 공금을 횡령했다. 내 가슴이 떨려가지고요. 절대 그런 데 끼지. 오늘 내가 그랬어요. 애들도 방학이라 왔길래 서로 이게 민망한 말인지 몰라도 목사님이 현장에서 여자랑 자다 걸렸더라도 절대 성도가 그걸 말하면 안 된다. 그걸 덮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권리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이런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찢어질 것 같다고 그런 말들도 하고 그러는데 난 또 그렇게 노동청에 또 신고를 해서 그런 말도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웃으면서 엄마 맞다. 믿음을 지키는데 단 우리 교회가 너무 적게는 준다. 그 소리는 들었는데 내가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아들 예명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아, 어쨌든 이 시대는 네가 믿음을 지키고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말고 네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네가 바로 서야 된다. 언제나 24시간 직장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누구랑 얘기할 때도 먼저 주님께 여쭤라. 친구처럼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완벽하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끝에 조금 얘기를 한다면요. 이렇게 또르르 먼저 얘기를 했었나? 또르르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요. 그 주머니에. 2개인가.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저게 뭘까 할 때 지금은 더 바글바글 들어갔어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이렇게 그 창고가 어떤 면에서 그게 보일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똑같잖아요. 이렇게 너 복 받아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애를 쓰면 잘해봤자 인간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끝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구나를 저희가 여기서 정말 이 조카딸과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말없이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요. 호주산 여러 가지를 볼 때 더 환란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절대적인 아니라고 보지만 이때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 이게 저의 마음이고 믿음이고 저의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감사해요. 오늘은.